하나님이 계신 곳에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에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었고, 이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지성소는 창문도 없고 빛도 들어갈 수 없는 이러한 철저하게 차단이 된 공간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빛이 그 지성소를 뚫고 밖으로까지, 그래서 저 먼 곳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는 이러한 사람들이 밖에서 쳐다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바로 그곳에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함께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서 잃어버렸던 법궤가 그 누구의 노력에 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경내로 돌아오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신 후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이 언약궤가 있는 동안에 오벳 에돔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오기만 했는데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배가 아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그 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는 과정에서 좀 잘못돼 가지고 아주 큰 사고가 터져서 사람이 죽는 이러한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갔다가 이 궤를 맡겨놓은 것인데, 이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동안에 오벳 에돔이 복을 엄청 받았다고 하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었고, 다시 다윗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저 궤를 내가 빨리 모셔와야 되는데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본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산업들도 우리의 환경들도 다 덩달아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막 흥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내가 빨리 이 궤를 옮겨와야 되겠다. 정말 이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다면 오늘 이 궤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고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의 비침이 된다고 하면 오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복을 얻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이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지키는 이 성막을 지키는 문지기로 누구를 두냐면 오벳 에돔을 임명해서 그를 그 성막을 지키는 성전의 문지기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 밑에 많은 장수들도 있고 자기 옆에 많은 호위들이 있었을 텐데 이 다윗은 왜 오벳 에돔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게 했을까요? 다윗은 오벳에돔이 이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있는 동안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았습니다. 결국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궤를 잘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검증했기 때문에 그보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궤를 잘 모시고 있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오벳에돔을 하나님의 궤를 지키는 이러한 문지기로 삼아서 오늘 그 궤를 목숨처럼 지키도록 이렇게 다윗이 그를 채용했던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궤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했던 이러한 사람들은요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을 소원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가운데 보면 고라자손의 시가 나옵니다. 그 고라자손의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오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이러한 시귀가 시편 가운데 나오죠. 이 고라자손들이 지은 이러한 시입니다마는 다윗의 시편가에 편집이 된, 다시 말하면 다윗이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궤를 바라보고 소원했던 이러한 다윗의 소원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한 나라의 왕으로 사는 그것보다 더 마음속에 사모하고 기대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이 다윗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에 복을 얻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이러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모시는 일을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궤를 모시기 위해서 장막을 따로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모세가 만들었던 그 장막이 전쟁통에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것이 가나안 전쟁, 광야 또 오랜 세월 동안 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게 낡고 해지고 이러면서 전쟁통에 이 성막을 하나님의 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원래 그 속에 가장 중요했던 언약궤까지 잃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할 때에 다윗이 생각한 것은 이 언약궤를 모셔야 할 장막이 필요하다, 집이 필요하다, 텐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고 오늘 이 언약궤를 모실 때에 그 하나님이 와서 계실 이러할 장막을 이 다윗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준비하는 것은 단지 장막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장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넣어 놓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즐거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뭘 만드냐면 찬양대를 만들고 또 악기를 연주하는 이러한 악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아름다운 악기들로 24시간 연주하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역대상 이제 16장, 특히 이제 15장에서부터 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이러한 과정이 쭉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 15장과 16장 사이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예배자의 참모습이 뭔가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다윗에게서 발견하는 예배자로서의 참모습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으로부터 아버지 앞에 드려져야 하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장 큰 은혜일 것이고, 그 외에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는 이러한 많은 은혜들, 우리의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제가 그걸 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러한 모든 은혜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담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함이 오늘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핵심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앞에 참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마음이 없게 되면 그 예배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의미를 잃어버린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함과 함께 뭘 강조하냐면 감사와 찬송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안에서 송축하라 감사하라 하는 말을 같이 곁다려 가지고 이 예배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구절을 아마 100군데 이상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마음은 예배자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중심된 이러한 마음의 태도,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모시고 올 때에 다윗이 금방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할 이 장막, 텐트를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집이 필요했고, 또 그 집을 자기의 집과 가까이에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하는 이러한 심정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이 준비한 그 장막을 보면은요, 이 모세가 만들었던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너는 나를 위하여 집을, 내가 있어야 할 집을 만들으라고 해가지고 성막에 대한 제도의 모든 것들을, 설계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기구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치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들어가는 실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재미없어서 읽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막 그 성막의 자세한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길게 하셔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이 성막이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영광스럽게, 얼마나 귀하게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그 안에 들어갔던 기구들은 거의 금으로 되어 있어요. 황금 촛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언약궤 자체가 금으로 다 아주 다 뒤집어 쓴 이러한 금궤짝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것들은 금으로 다 만들었고, 밖에 있는 그 텐트도 안에 들어갔던 이러한 내부 자재들은 세마포 비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밖에 그 태양이나 바람 이러한 것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거친 재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실 때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 들어가는 돈만 해도 상당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정성, 거기에 그 영광스러움, 그 수놓아서 만든 모든 그러한 공작물들, 이러한 것들 보면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웠던 이러한, 거기에 비하면 다윗의 장막은요, 진짜 볼품없는 거였어요. 무슨 임시 텐트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막이었죠. 그래서 항상 그것이 다윗의 마음을 괴롭게 했어요.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러한 좋은 성전, 자기 궁전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허름한 텐트에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좋은 집을 지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다윗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해서 자기가 짓지를 못하고 준비는 자기가 다 하고, 누가 짓습니까?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짓게 되죠. 솔로몬이 지어놓은 이 성전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멀리서도 예루살렘성 저 밖에서도요, 이 사막을 걸어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금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는 그 성전의 그 빛남이 먼 데서도 다 볼 수 있었다고 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이러한 전을 지었거든.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을 보면요, 모세가 지어놓은 이 성막이나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교할 때에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이러한 텐트에 지나지 않는 이러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웠게도요, 이 다윗의 장막을 엄청 사랑하셨어요. 참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공교하게 지은 집, 이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장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엄청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훗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이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다시 일으키고 그 허물어진 것들을 내가 다시 짓겠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지으시겠다 이렇게 안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원래 모세에게 주셨던 그 제도대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그 없어진 모세의 장막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당신의 처소를 만드시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보기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보기에도 좋고 정말 사람들이 막 흠모할 만한, 이야 정말 아름답고 웅장하고 좋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정말 좋은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겠다 이렇게 안 하실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사랑하시고 다윗의 장막을 지금도 그리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집이 세워진다고 하면 그날에는 다윗의 장막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고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장막에 이렇게 집착하실까? 그 별 볼 일 없는, 진짜 세상적으로 보면 값어치 안 나가는 이러한 그 텐트 조각에 지나지 않는 이 다윗의 장막을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러고 보면 교회가 돈 많이 들여서 막 대리석 깔고 막 이렇게 막 멋있는 거 막 뭐 파이프홀겐 갖다 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수천 수억 들여서 하나님의 전을 잘 지어놓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집의 재질이나 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데 하나님 별 관심 없어요. 다윗의 장막을 사랑하고 계신 주님을 보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엿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다윗의 장막을 그토록 사랑하셨을까? 이걸 조금 바꾸면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을까? 그것이 오늘 이 다윗 장막 사건으로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다 나타나고 보여지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좋아하셨던 까닭은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다윗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할 일이라고 하면 그는 못할 게 없었어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춤추다가 바지끈이 내려오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 앞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낼 정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거의 미쳐 돌아가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는 사람.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아삽을 우두머리로 삼아가지고 찬양대를 조직을 하고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연주가 계속되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음악을 사용을 했어요. 실제로 시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뭐냐면 시편이 옛날에 예배 때 구약 제사 때 사용하던 음악이에요.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현악기 뭐에 맞춘 노래 이런 말들이 그 앞에 나오지요. 그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불렀던 찬송이거든요. 그 시편의 반을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어요. 뭘 가르쳐 줍니까? 다윗은 예배 드리는데 자기의 온 생애를 바쳤고 예배에 사용될 이 찬송을 짓기 위해서 정말 머리 싸매고 하나님의 그 찬송을 짓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악기를 발명을 했습니다. 다양한 악기들을 총동원해서 동원을 해가지고 연주를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했어요. 수백 명의 성가대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오케스트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합주단이 조직이 되었지요. 이 찬양대를 24개 조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몇 개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는 거냐면 24개의 찬양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계속 돌려가지고 일주일 내내 24시간 밤이고 낮이고 계속해서 연주하고 계속해서 찬송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디에서? 그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도 신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윗의 장막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매일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요. 경배가 있습니다. 찬송이 있어요. 춤이 있습니다. 시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어요. 주님 앞에 끊어지지 않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의 장막을 왜 안 사랑하시겠어요? 다윗은 항상 자기가 참 초라한 곳에 하나님을 모셨다 하는 이러한 마음속에 이러한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는 웅장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런 황금으로 지은 집, 이렇게 웅장하게 세운 어떤 궁전 같은 이러한 성전 이것을 바라셨던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 정말 그의 소박한 열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의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고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참된 예배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두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뭐가 넘친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넘친다고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그 집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어떤 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어요? 마음으로 당신을 환영하고 마음으로 당신을 높여주고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이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예배가 올려지는 그곳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어요? 마음이 떠난 예배, 마음이 떠난 찬송, 형식적인 이러한 완전히 예식에 갇혀져 있는 이러한 의식적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제사는 드리는데 마음은 다 떠나고 제물만 죽여서 바치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원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이 제물들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했느냐. 이 죽어지는 수많은 짐승들의 피가 나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고 너는 여호와 앞에 진심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한 거예요. 다윗이 오늘 이 성가대를 만들고 거기에 지휘자를 세우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지휘자가 되겠죠. 그들에게요 많은 이러한 임무들을 부여하여 주고 그들에게 또 이 직무를 맡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특권들을 부여하여 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팀, 주를 위해서 교회에서 연주하시는 분들, 이 직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영광스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연주하고 예배를 함께 인도해가고 대표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분들이 바로 찬양대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레위 자손과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먼저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성결케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물두멍에서 자기의 손과 발을 씻고 자기의 머리에 두건을 쓰고 그 두건에는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하는 이러한 글귀가 새겨져 있는 글을 가지고 들어가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섬김도 그들이 감당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성결함이 아주 첫 번째로 요구되는 조건입니다. 찬양대원들은요 그 무엇보다도 입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는 우리의 지체 중에 여러분들은요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 가지고 죄를 짓거나 그 입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정죄하거나 그 입에서 악한 말들이 뿜어져 나오거나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샘 하나에서 쓴물이 나든지 단물이 나든지 하나만 나오는 것이지 언제는 쓴물 나왔다 언제는 단물 나왔다 세상의 이치에도 그런 것은 없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입이 더럽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그 속, 그 마음이 더럽다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깨끗한 영혼으로부터 주님 앞에 거룩한 찬송이 올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직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가대와 연주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이 연주자를 세워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게 했다. 궤 앞에서 섬기게 했다. 섬기는 사람들이 봉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대원들 연주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가대원들이 예배를 봉사할 때에 섬김의 도, 이 종의 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를 섬기는 이러한 자세,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와 연주자들은 칭송에 탁월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오늘 이 레위 사람들이 와서 찬양을 할 때에 특별히 뭘 했냐면 하나님을 칭송하는 이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의 특성이 뭐냐? 하나님께 칭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칭송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칭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하나님을 향한 칭찬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이 노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찬양대는 감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주자를 세우고 성가대를 세운 것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예배를 대표해서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시간, 감사하는 찬송, 특별히 구별하는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자가 나올 때 그냥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이러한 마음만 가지고 나오면 그걸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예배에 반드시 뭐가 올려져야 되냐면 이 감사가 올려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헌금에 상당히 중요한 이러한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죠. 우리 찬양대와 연주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역대상에 보면은요, 25장에 내려가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의 14 아들과 3 딸을 주셨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해만은 나팔 부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들도 나팔을 부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해만은 특별히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특별히 하나님 나팔 부는 이러한 연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팔만 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봉사하는 이러한 일도 같이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대원들은요,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음악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음악의 깊이보다 신앙의 깊이, 이 말씀의 깊이가 더 그 속에서 깊어져야 오늘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할 때에 바로 우리가 신령한 노래들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말이 나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가 찬송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찬양대와 연주자들은요, 열정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헤만과 여두둔은요, 나팔과 재금으로 하나님을 연주하는데 악기 소리를 크게 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와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과 하나님을 칭송하는 악기들의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으로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러한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힘을 다해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춤출 때도 있었고요. 춤도 그냥 추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열정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춤을 췄어요. 바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이것을 창문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던 사울의 부인 왕비가 다윗을 조롱하면서 비방하여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왕이 채신도 없이 백성들 앞에서 그런 꼬락서니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갈의 태를 닫아버리셨어요. 자식을 생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다윗 왕가에서 누릴 수 있는 기업과 권한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버리셨어요. 다윗의 심정은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라고 하면 더한 거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춤만 추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라고 하면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다윗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다윗처럼 주님을 열정적으로 높여드리는 이러한 예배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컸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스럽게 예배로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큰 나라를 세웠습니다. 다윗은요, 그의 이름을 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근동 지역에, 아니 저 멀리 그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라크에 이르는 이러한 지역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주변 국가들이 불불불불 떨 정도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며 살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변함없이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서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그토록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오늘 제 마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